아마 헬렌 켈러 여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태어난 지 19개월 됐을 때 뇌막염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시력을 잃으니까 기도 막히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삼중구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불행했던 아이였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늘 살아가다가 셀레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아주 정성스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헬렌 켈러에게 글을 가르쳐요. 그래서 손바닥에 써주고 하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를 깨우치게 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아주 뜻깊은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고 나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하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오늘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힘들다가 하고 죽겠다가 하고 그리고 헬조선이라고 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의의 태양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하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쥐에게 한 곳에선 빛이 없는 곳에 그 쥐를 담아놓고 했더니 3시간도 안 돼서 죽더래요. 근데 빛을 비춰줬는데 그 36시간이 지나서 조그만 빛을 비춰줬는데 36시간이 지나서 열어보니까 그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빛이 임해올 때는 넉넉하게 오늘의 문제점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잠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죠? 예, 눈물의 선지자. 예, 맞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예레미야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52장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탄식의 노래예요. 기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탄식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쭉 읽다 보면 계속되는 눈물과 탄식과 안타까움이 넘쳐나요. 그걸 보면 이분이 우울증 환자인가? 왜 이렇게 계속 우는 거야?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에 자기의 물통이 큰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눈에는 눈물샘이 있는 거예요. 머리통에 있는 물이 눈물로 계속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 어떤 때는 시내같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대요. 밤새도록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흐르는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 슬퍼하고 왜 힘들어할까? 또 어떤 때는 또 즐거워하는 모습도 잠깐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난도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지자가 왜 이렇게 울을까? 라고 한 생각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남쪽 유다가 마지막 이제 멸망하기 이전 바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거예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참 캄캄한 어둠의 죄악 가운데 치닫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고 또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외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지금이 때가 어딘데 절대 망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배울 때는 이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절절절 흐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적이 있어요. 4시간 동안은 나는 그렇게 내 눈에 눈물이 많은 줄 평생 처음 알았어요. 눈물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내오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아무도 집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 다 지나갔는데도 혼자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부끄럽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이런 사람을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변함없는 인자로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나라를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또 젊은이들 바라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지금은 의인의 간구가 필요하다, 의인의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우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물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죠. 곧 얼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 땅이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저 북녘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은 이 의인의 간구에 의인의 눈물이 필요할 때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해 보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 때인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가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지금은 울 때예요.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나눴듯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는 아직 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 생활 잘 못하고 있는 저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것을 잘 못하고 있는 저들을 생각할 때 이제는 뒤에서 내가 같이 가까이 가서 살아줄 수 없잖아요. 이제는 뒤에서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친척들이 있습니까? 이웃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오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울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있는데 그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빛이 쫙 비춰온 거예요. 캄캄한 밤에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소망의 빛이 임해왔을 때 그는 그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새 언약을 세워서 이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을 다스려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면 희망이 솟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 여사가
태양을 바라볼 때는 어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그림자를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과 힘듦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소망의 빛이 임해올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동안은 소망의 빛이 안 왔는데 그것을 기억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저들을 볼 때는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뭐예요? 주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믿고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앞에 소망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마태복음 14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바라보면, 파도를 바라볼 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의 이런저런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곳에 함몰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주목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소망의 빛이 그렇게 캄캄하고 늘 눈물 많던 그 에레미야 가운데 이런 소망의 빛이 떠올랐을까요? 첫 번째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조금 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무궁하대요. 이 무궁하단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오늘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서 새벽을 맞이했는데 그 새벽의 아침이 얼마나 새로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말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같은 죄를 범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한 주 지나면 또 그렇고 그러면 한두 번도 아니지.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영원한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거고 제가 목사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를 보면 여기서 말씀 들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이렇게,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인자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헤세드는 신약으로 가면 은혜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선대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인자를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률하심이,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나줄 때는 이 국률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만나줄 때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탕자의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가 어떻게 됐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돌이키고 올 때 그 아버지는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아버지의 공률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아빠 난 잘못했어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새롭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그레이트, 크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앞에 돌이키면 언제나 새롭게 맞이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자기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돌이키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연약한 자기만 보지 말고 그 그림자만 보지 말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서란 말이에요. 지난 밤에 죄를 많이 범했어. 그렇지만 그 모습을 자꾸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새롭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주는 무한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인자와 긍휼의 관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내가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머리에 면류관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파멸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죽을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슬픔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시고 파멸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해 주셨대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리뎀션, 이 구속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고서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와 함께한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너를 신실하게 사랑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인자와 긍휼인지 모르겠어요. 죄로 팔려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볼 때,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볼 때 옆에 서 있던 정말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돈을 지불한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그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자녀야 하고, 너는 자유자다 하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영생을 가진 존재야. 너는 의의 존재야. 라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속량하시고 어떻게 했대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학생들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뭐 거짓말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인자와 긍휼, 영원한 사랑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쓸 때마다, 어제 비록 실패했어도 그 실패하는 거 붙들지 말라니까요. 실패했어도 새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면 다시 만나주세요. 그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와 긍휼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도 다시 만나주세요. 그러면 아침에 굿모닝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기분이 좋았나 봐요. 일어나자마자 아침해가 떴습니다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러더니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 굿모닝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를 탁 쓰고서 나타나죠. 근데 언제나 굿모닝인 거예요. 어제 실패했다고 그 실패 가운데 머무르지 마십시오. 새롭게 주님 안에 서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새롭게 날마다의 나를 굿모닝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천국 가는 그날의 주님을 만날 때도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혼내켜야 돼.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화나 있습니까? 때로는 화가 있죠. 우리 육신의 부모니까. 그렇지만 잘못했다 하면 그것이 그냥 눈녹돌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녀도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맞아주세요. 그래서 새롭게 맞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은 화난 분이라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때로는. 그렇지만 그분으로 그는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춤추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면,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쁨이 많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의붓 엄마 같아. 의붓 아빠 같아. 이러지 마십시오.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에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건 표현하지 않아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핏값으로 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넘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 신실하심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롭게 쓰면 하나님은 또 새롭게 신실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궁하단 말은 다음이 없단 말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예요. 제가 선교로 떠나고 나서 15년 동안 제 통장에서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쓰고 나면 또 있고, 떨어지면 또 있고.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또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게 다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리 뺏쓰고 또 해도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이 영원한 사랑, 불멸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 앞에 나아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란 말이에요. 때로는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못 나가겠죠. 죄송한 마음으로 나가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김 받고 나면 다시 기뻐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신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 날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인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서서 살아감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할 텐데요,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없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기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업이시단 말은 그분은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공급하시는 공급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모든 구원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만, 그림자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새롭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 그분은 굿, 좋으신 하나님. 지난주에도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새 언약으로 예수님 안에 돌아온 이 새 언약 안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앞으로도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서 주님을 바라보면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믿음이에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결혼하고 33년 전 일일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명지대 간사로 있었는데, 교목실 간사로 있는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2년 반 정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 나오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마음속에 결단을 했습니다. 나가기로. 그래서 앞이 캄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했는데 책임감은 있는데 이 가정을 끌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근심 가운데 잠을 잤어요. 잠이 오겠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을 꾸려가야 될지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른 새벽 한 3시쯤 깨진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뒤퉁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 62편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시편 62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쫓겨가면서 쓴 시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대적하고 아버지가 그래서 울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름도 압살롬이에요. 압살당할 놈이죠.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러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시편 62편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무 억울한 환경, 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내 영혼이 잠잠히
감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레미야의 그 환경은 너무너무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어둠이고 어떻게 될 환경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그가 믿음으로 외칠 때 새로운 소망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일어났을 때 그 아침을 맞이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리라 했더니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주님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이끌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했어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창문을 향해서 태양이 쫙 비춰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 아침의 그 환희와 감격과 기쁨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렇다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는 많아요. 여전히 숙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아침을 맞이했는데 아침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붙들면 날마다의 아침이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유학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민 가야 되겠다, 아니면 시골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도시로 가야 되겠다, 직장을 옮겨봐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 가니까 또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옮겨봐야 되겠다. 이 남자하고 못 살겠어, 이 여자하고 못 살겠어, 이혼해야 되겠다, 아니면 재혼해야 되겠다, 새 친구, 이 친구는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친구하고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진짜 무지개 같은 삶이 왔던가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무지개가 안 왔어요. 해답이 아니에요. 옮겨갔는데 그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갔는데 그 사람이 따라다녀요. 그 직장에 나를 옮겨갔는데 그 사람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계속 문제 있는 나를 붙들고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니까 또 가면 내 문제 때문에 여기 가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학교를 또 옮겨보세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세팅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리세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심고 살면 오늘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만 바뀌기를 원하면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그리고 언약 가운데 서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새로운 날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